우중가양 파니다య 파리무ඛං 사팅 우파트페트와 내려놓고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자, 보세요. 수행을 하면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면 뭐라는 거냐면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이거는 또 의 얘기하면 아는 게 죄다, 그죠? 안 나오는 거. 스님의 버전이에요. 심의식. 심의식이 뭐냐면, 빨리 어른은 찢다. 그죠? 만호, 윈냐냐, 이래요. 빨리 어른. 그걸 한자로 심의식으로 번역했어요. 한자로. 이걸 한글로 바꾸면 다 뭐예요? 마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어렵죠? 심의식을 찢다, 만호, 윈냐나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찢다는 뭐냐면 마음의 대표이사예요. 우리 회사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뭐 하나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쭉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 있는 걸 어떤 이름으로 딱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 넣어서 그냥 대표로 찢다 이래요.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버전 하면 법 있잖아요. 법.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이 나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쫙 불교에서는 정리를 해서 그거를 89가지 마음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그걸 찢다 이래요. 하나로 용어로 쓰면. 89가지 마음만 있어요? 수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최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통으로 해가지고 딱 묶은 게 89가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또 하나의 이름으로 딱 바꾼 걸 찢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찢다는 회사의 대표 타이틀이에요. 대표이사. 회사 명칭이라고 해도 되고. 네. 찢다 그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 때 찢다라고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만호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호는 지금 마음을 어떻게 마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썼어요? 만호. 그죠? 만호. 빨리는 만호라 그래요. 네, 그걸 한자로 의라고 바뀌었어요. 그럴 때 요거는 언제 썼냐면 지금 여기 근처럼 썼어요. 근. 장소. 처. 이거 5근 되면 5처도 되죠. 그렇죠? 이것도 4처. 5내처예요. 이거 그렇죠? 내처. 5외처. 그렇죠? 처. 그러니까 뭐냐면 장소.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를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장소로 마음을 설명할 때 뭘 썼냐면 만호를 썼어요. 스님 얘기가 아니라 육내외처가 그거잖아요. 그죠? 아니, 비설신,
의. 마음이 생기는 장소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숫자라고 표현 안 하시고, 만호라고 설명하셨어. 장소로서. 이해되죠? 네. 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심하고 의가 기본 성질은 같은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어떤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는 심은 대표이사를 부를 때, 얘는, 그 장소,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이 있듯이 마음이 생기는 장소로서 설명했다. 이해하시면 돼. 수월해요.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식. 마음이 있는데, 띵동,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한 번만에 아는 것 같은데, 그 알미 생기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인식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절차에 통해서 알미 생기는 것을 식이라고 그래요. 식.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미 생기지 그냥 알미 뿅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식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윈냐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건 아는 거지만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걸 구분했다. 불교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의가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지 의와 의식을 구분해요. 스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얘네를 여러분이 구분해야지 나중에 수행할 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뭔 정보가 있어야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인지 저놈이 그놈인지 구분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와 의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지금 앞에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은 요거와 요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그게 뭔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는 알미 생기는 장소야. 여러분 눈을 대상으로 보듯이 의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아무 데나 막 생기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생기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장소로 아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은 어딘가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게 불교 공부를 입체적으로 안 하면, 동적으로 안 하면, 정적으로 해놓으면, 야, 마음은 거기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쳐다봤는데, 걔 거기 없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마음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를 하루 종일 쳐다봤는데, 엉뚱한 데서만 계속 일어나. 그죠? 그럼 여러분 수행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정적인 걸로 이해해버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가 알아졌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알아졌으니까 거기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는 몇 번 안 일어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생기는 곳.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그럼 그걸 알려니까 어때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은 막 조건되는 대로 일어나. 그죠? 내가 여기서만 일어나라, 거기서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 다른 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죠? 안 들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알려면 어때요? 그죠? 오랫동안 끙끙 알아야 돼. 그게 뭔 차이지? 뭐지? 그죠? 암만 고민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봐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 감고 봐봐요. 이름표 있어요? 수행하고 몇 년을 쳐다봐도 거기에 이름표 달고 나오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죠? 그게 의다, 마음이다, 뭐다, 우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름표 달고 나오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어려운 거야. 아니비설 스님 말은 들었지만 내가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애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을 아는 거예요. 특징을. 법의 고유한 성질을. 그렇죠? 법은 따로 있고 내가 본 거는 법이 아니고, 그죠? 막 뒤죽박죽 돼 있어. 막 그다음에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한 정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잘못 설명돼 있어요. 야, 좌회전 그러는데 나는 우회전하고, 그죠? 직진하는데 뺑뺑이 돌고, 그죠? 네. 그럼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예요? 의. 네. 이제 말로 알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면 그게 의예요. 쉽게 하면. 근데 못 본 사람 어때요? 암만 해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의와 의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알아야 돼요. 이게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죠? 근, 경, 더하면 뭐가 나와요? 네, 식.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죠? 근, 경, 식. 근데 여러분 육내외처만 알지 이게 이중구조라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은 못 봐요. 이중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일구조지. 육내외처. 그렇죠? 육내외처럼만 이해하고 있지 이게 이중구조라는 걸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고 관찰해도 그게 그 다음에 경을 읽어도 아비담마 공부해도 막 그 부분 가면 막 머리에 지진 나요. 다 교학하시는 분들도. 그게 되게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죠? 자, 보세요. 자, 마음이,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에요. 네. 오식이에요, 의예요, 의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 능력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초자는 뭐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초자는. 수행하지 않은 초자는 이게 마음이에요. 수행하지 않은 초자는 여기까지예요. 범부. 불교에서 범부라고 하면 이게 범부의 마음이에요. 보는 것과 바깥의 대상만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삶 보면, 그래서 바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상이. 옆집에 누구가, 그죠? 옆집에 아빠가 뭘 했다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할까? 우리 옆집에 딸은 뭐 했다는데, 우리 딸은 뭐 할까? 그죠? 네. 옆집에 뭐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 그죠?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단일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대상과 마음. 여러분, 이게 보통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힘주고 보잖아요. 그렇죠? 눈에 힘주고 보면 안 들려요. 귀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단일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집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야지. 힘없어.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렇게 대상과 마음. 심플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수행자는 그런데 뭐냐면 요거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깥에서 1단계 안으로 들어오는 수행자. 까야를 관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안, 이, 비, 설, 신 중에 신을 대상으로, 그렇죠? 신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까야라는 거친 까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몸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요걸 보려니까, 안쪽을 보려니까 한 발 물러나야지만 돼요. 그죠? 마음이 여기 있으면, 안이, 비설, 신에 있으면 못 봐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호흡을 봐라, 배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님 제가 내일 가야 돼요. 내일 가야 됩니다.
오늘 입산했는데 내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 가르치는 스승이 바빠. 야, 그죠? 이거 해. 빨리빨리 해. 그죠? 더 집중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의 공덕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3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입산 3일뿐이 없습니다, 스님. 또 생업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유 있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스님, 제가 입산 3일 허락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만화님한테 3일 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직장으로부터 3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막 입산하자마자 뭔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집중 하나뿐이 없어요. 풀어서 설명해 줄 틈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스님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죠? 몰라요. 더 쉬운 걸로 가르쳐 주세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버전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쌩 빨리 효과적인 걸로, 그렇죠? 한 방에 끝나는 걸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물러나지지 않아지는데, 이제 물러나야 돼요. 근데 안 물러나져요. 오래된 습이라서. 여러분은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눈, 귀, 코, 혀, 몸을 보는 게 엄청나게 집중돼 있어요. 수행해 보면 알아요. 뒤에 있는 거 보려고 하는데 절대 말을 안 듣죠. 그렇죠? 되려 힘이 들어가. 내가 한 것은 오직 이거야. 꽉 쥐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 거기다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집중해. 그렇죠? 내가 여태 집중하고 살았는데 수행 와서도 또 집중하는 거. 집중에 집중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들지.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좌선하고 나면 초짜는 방에 가서 널브러져야 돼. 그렇죠? 그랬다가 조금 배터리 충전되면 와서 또 앉아있다가 또 그래도 부러졌다가 이러면서 막 이제 수행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물러나져요. 집중만 알지 물러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는. 이해도 안 가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설명을 들을 틈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이해가 되면 요게 이제 물러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한 사람 뭐가 막 보여요. 막 이상한 경험을 해요. 막 내 몸이 이상하네. 그죠? 수행에 이상한 경험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자기가 수행이 됐다는 걸 이제 즐거움이 생겨요. 자, 그래 요걸 대상으로 보다가 수행자가 되면 요걸 대상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요것을 보는 능력이 생겨요. 요거는 물질이고 요거는 비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말은 알아요. 그치? 안식, 비식,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안인지 안식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알고는 있어 뭔지. 그런데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은 1도 더 들어가는, 이제 수행자가 점점 보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대상으로 잡혀요. 이제 이 수행자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대상으로 잡혀. 대상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얘가 대상으로 잡히면서, 그러면 전에는 이제 얘가 뭐라 그래요? 얘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얘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얘가. 그런데 얘가 아니네. 얘가 대상으로 잡히니까. 그죠? 전에는 얘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수행해 보니까 얘가 보이네. 그죠? 보고 있는 게 보여지네? 네. 보고 있는 게 보여지네? 네. 보고 있는 게 보여져요. 뭐지, 이거? 뭐지, 이게? 내가 본다는 것을 보고 있어. 듣는다는 것을 듣고 있어. 냄새 맡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감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는 위치가 이쪽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 위치로 바뀌어요.
위치가. 그죠?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초보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가르쳐 줘도 초보자는 안 돼요. 왜냐면 물러나지니까 안 물러나져요. 엄청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네. 그래서 삶이 이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잠깐 경험했다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내가 그 수행자가 끙끙대요. 알고 있는 걸 알고 싶은데 그때 됐는데 왜 안 됐다 그러죠? 이러면서 끙끙대요. 네. 요게 되는 분은 수행 좀 하신 거야, 이제. 그죠? 수행자. 전 수행 조금 해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수행에서 요게 대상이잖아요. 그죠? 요게 대상이라는 분은 이게 아는 마음이죠. 그죠? 대상과 마음. 대상과 마음. 자, 그런데 요것만 대상이냐? 아니죠. 여기에 대상이 또 하나 있죠. 그죠? 숨어있는 대상이 나타나요. 내가 못 보던 대상이 요 대상 말고 여기 또 있네. 네. 여러분 법령처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스님 법을 보고 싶습니다.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거친 법이고 요건 미세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세한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띠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그 청정한 정도를 그걸 표현하면 근접삼매다, 초선이다, 이선이다, 삼선이다 하는 거야. 초선이 따로 있고 이선이 따로 있고 삼선이 따로 있고 사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이 개발돼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띠 하면 결과물이 고요함이 증장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간이 짧아, 어떤 사람은. 고요함 구간이 짧아. 어떤 사람은 이 고요함 구간이 넓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본다는 거 뭐냐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명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띠의 선명.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수행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서 마음이 되게 깨끗해진 거예요. 전에보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또 깜깜해지죠.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어떤 시간이 되면 쭉 밝아졌다가 들락 날락 그죠? 좋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 또 안쪽을 봤다가 그죠? 됐다가 안 됐다가 속 터 죽겠죠. 그죠? 그 수행자. 아, 이게 딱 계속 되면 좋은데 왜 들락 날락거리는지 그죠? 이해는 안 되는데 경험은 돼요. 그죠? 네. 경험은 해요.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작동되는 거는 볼 수는 없으니까 아직 그 수행자는. 그렇죠? 그걸 보려면 여러분들이 사띠 양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 사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많은 수행 데이터 입력값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양이 많아야 돼요. 수행량. 그 다음에 수행량이 많아지면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얻는 것도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여기 못 본 사람은 여기 데이터 안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다가 이 수행, 이쪽 5근, 50, 5경 이쪽 데이터를 수행자는 수행 어느 정도 하면 얻어져요. 집중해도 얻어지고 떨어져서도 얻어지고 뭐 이쪽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설명해줘도 잘 모르고
어려워요. 그죠? 여기보다 이게 더 고급 버전이에요. 고급 버전이 뭐냐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세해서. 그냥 미세하고 보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청정도를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깨끗한 마음의 질을 높이거나 지적 레벨을 높이거나. 둘 다 만만하지 않나요? 그죠? 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 앞에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스님이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위치가 달라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하나는 청정도를 높여서 마음의 고요함을 레벨업 시키는 방법 하나, 법을 보기 위해서. 하나는 지적 레벨을 높이는 거. 두 개 빠짐없어요. 네. 그러려면 어때요? 얘네들이 다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그죠?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그렇죠? 내가 그래야지 알잖아요. 그 안다는 게 뭐냐면 청정도가 올라가도 대상이 앞에 오고 지적 레벨이 올라가도 앞에 와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날은 마음이 되게 고요해져서 뭔가 알아지고 어떤 날은 막 그 아는 마음이 막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막 알아져.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능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경험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해보면 고요함이 올라갈 때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 레벨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숙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한테 그걸 잘 기억하도록 마음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코스로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는구나.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스님 오늘 제가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다음에 그거 할 때 어디로 내가 들어갈지 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레벨이 올라갔을 때도 와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 다음에 가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마음한테 인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반복 훈련에서도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정확하게 그 경험한 것을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마음이 인지시켜주는 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수행으로서 그걸 능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뒤로 갈수록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팔다리가 고생해요. 그죠? 팔다리가 고생해요. 자, 그래서 대상이, 쉬어보세요.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대상이 이거예요. 오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오근이 대상으로 잡혀요. 그래서 수행의 레벨이 오르면 오식이 대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마음이 분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죠? 전에는 이거만 있어, 이거 하고 수행하는 마음만 있어. 그랬다고 어때요? 스님, 마음이 알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상한 현상을 겪어요. 근데 막 되게 혼란스럽죠. 그죠? 사전 정보가 없는 분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이 아는데, 내가 미쳤나? 그죠? 내가 잘못됐나? 수행을 잘못했나? 그죠? 막 헷갈리잖아요.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되게 막 혼자 배운 분들은 막 한참 동안 혼란 빠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둘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초보 버전인데도 나 되게 혼란스러워요. 초보잖아. 그랬다 보세요. 이 오식이 대상으로 잡혀요. 이 수행자한테는 의가 살짝 대상으로 잡혀요. 의가. 네. 오식을 보고 있는 마음이 대상으로 잡혀요. 그 대상으로 잡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렴풋이 의가 뭐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힌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의가 뭔지 잘 몰라요. 네,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봐야지 알죠. 그러면 내가 의가 대상으로 잡히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행자가 대혼란에 빠져.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또 있네. 그죠? 네. 초보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알고 있는데 또 알고 있네. 그죠? 네. 알고 있는데 또 알고 있다가 알고 있는 게 사라져. 그 다음에 알미 또 없어져. 그죠? 막 혼란에 빠져요. 왜냐면 마음이 들락날락거려. 들락날락거려. 위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수행하던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기가 대상이었다가 여러분이 요게 대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찢다가 이제 되기 시작해요. 찢다. 요게 찢다 수행이 아니에요. 여기가 대상이 잡혀야지 찢다가 돼요. 의가 대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의가 대상이 되려면 여러분 이 오식과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정보가 없어. 삿띠 두고 있죠. 알고 있죠. 이 정도면 고급 버전이에요. 그렇죠? 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의가 대상으로 잡히는지 자기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의가 대상. 근데 그러면 내가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마음이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그 수행자는 삿띠가 시간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이게 점점 촘촘해져요. 촘촘해진다는 것만 뭐냐면 삿띠를 연속으로 두는 힘이 엄청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찢다 수행 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듣죠? 스님, 가속도가 붙었어요. 삿띠가 저절로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수행하시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데 스님, 삿띠가 그냥 돼요. 그죠? 왜 되는지 몰라. 하여튼 됐어. 그죠? 네. 왜냐면 여러분이 삿띠를 오랫동안 둬서 얘가 압축이 돼가지고 어떤 조건이 돼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죠. 그죠? 그냥 저절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어때요? 함정에 쏙 빠져요. 야, 그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대빵 욕심이 커져요. 야, 딱 가서 다음에 또 하리라. 그렇죠? 딱 앉아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내가 그거 하고 싶어. 네,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 맨날 이러잖아요. 수행해서 수행이 됐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되네? 그냥 돼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확 마음이 욕심이 확 올라와요. 그렇죠? 야, 그 되게 좋은 게 확 일어났어. 그럼 어때요? 또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힘을 빡 주고 이제 내가 용맹전진을 하리라 하고 또 법당에 가서 앉아요? 안 돼.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사그라들어 버려요. 가속도가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막, 용을 써요. 하고 싶어서.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되게 좋아. 그래서 수행이 저절로 돼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아누파사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수행 안 했는데 저절로 삿띠가 이어지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아누사띠 모르잖아요. 그죠? 아누파사나. 근데 사념처경이 기본 베이스가 아누파사나. 그죠? 까야 아누파사나, 웨다나 아누파사나, 찌따 아누파사나, 담마 아누파사나. 그 중간 기본 타이틀이 여러분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범념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한 분들 보면 이게 신수관, 수수관, 심수관, 법수관,
그렇죠? 원래 번역하면. 그러니까는 초보자는 뭐예요? 신념처. 수행에 대한 능숙해진 분은 신수관. 그렇죠? 사띠를 한 번 두고, 한 번 두고, 한 번 두는, 이렇게 두다가 여러분이 수행을 아주 잘 바르게 하시면 이게 촘촘해져서 사띠가 촘촘해지고 촘촘해진 것이 연속이 되면 수관 형태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토대가 돼요. 왜 테이털이 그래요? 4년차에 여러분이 경전을 읽으면 잘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수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법을 이해하게 돼요. 경전의 베이스가 최소한 수관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념차잖아요. 그죠?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세 번 두고, 쉬고,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세 번 두고, 쉬고. 그죠? 힘을 해야 돼. 힘이 없어. 여러분이 일부러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속으로 한다는 게 마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세 번 정도 쉬면 한 번 쉬어야 돼. 아유, 힘들어. 그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능숙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능숙함이 떨어진 건 내가 이 행위하는 것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힘을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한 번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힘을 주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때요? 강제로 해요. 여러분 푸시하잖아요. 그렇죠? 수행해. 수행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켜. 그래 뒤에서 밀어. 그러면 어때요?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서 거기로 천천히 가면 되는데 뒤에서 팍팍 밀어. 그렇죠? 나 발을 어디 디뎌야 돼 모르는데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하려면 자기가 직접 안 했으니까 어때요? 발을 못 뛰어요. 웃기죠. 그렇죠? 마음의 법칙이 참 웃겨요. 이해된 마음과 이해되지 않은 마음의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누빠사나를 하려면 아누빠사나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그게 여러분이 속 터져요. 그렇죠?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거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대신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되면 나중에 그게 능숙해지면 쭉 이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뚜루룩 굴러가요. 이제 가속도를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안 시켰는데 얘가 뚜루룩 굴러가네? 신기하네. 그렇죠? 그때서야 마음이 그냥 흐르는 거구나 알게 돼요. 수행을 내가 흐르게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거기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게 여러분 최소한 여기는 와 있어야 돼요. 의를 대상으로 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엄청 많은 시간이 여러분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어때요? 잠깐의 경행으로는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은 장착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수행 절대량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하는 시간이 많이 내야지 보통 사람들이 3시간, 그렇죠? 3시간. 3시간이면 보통 분들이 일상생활하면 3시간 하면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1시간이나 2시간 미만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양으로 가속도 있는 사티를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기운 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속도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려고는 수행자는 어때요? 그래서 공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백수의 공덕. 네. 백수의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요? 룰루랄라 수행차 가요. 그렇죠? 네, 룰루랄라 수행차 가요. 왜? 나 포기했어. 먹고 사는 거에 최소로만 해결하고 살아.
가난하게 살죠. 그렇죠? 예.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난 그걸 수행하는 게 더 좋아. 일단 포기했어. 그죠?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많이 하니까 수행의 공덕과 수행량이 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생활에서 생기는 공덕을 쌓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에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럼 수행을 많이 하려면 수행에 투자하는 이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걸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수행 능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공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번 생에 안 만들어져요. 과거에 의해서 지금 발현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 배우려고 여러분 막 생각해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 돼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전 가니까 그럼 어느 날 와보니까 나 수행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머리 써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이 돼서 점진적으로 거기로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머리말이 이번 생의 프로그램은 이런 거라고 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 대해서 환경이 돼서 한 발 가보니까 나 여기 있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스님이 스님 되려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수행하려고 스님은 수행하려고 스님 된 거야. 수행 가사에 보면 수행 잘 된다고 이 말에 훅 넘어갔어. 한국에 수행하다가 야 원조가 미얀마에 있다네. 그래 원조가 미얀마에 있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거기 가면 수행 잘한다 그래가지고 잘 된다 그래가지고 딱 갔어. 그랬더니 가서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야 출가해서 스님하면 수행 잘 된다. 그래 홀라당 그거 듣고 내가 스님 된 거야. 네. 내가 스님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스님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고 있더라고. 아 근데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 엄청 고생이에요. 준비가 전에 공덕을 안 쌓는 거지. 그래, 아휴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공덕이 약하니까 부족한 공덕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결핍의 괴로움을 겪어요. 여러분, 괴로운 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그렇죠? 스승의 결핍, 도반의 결핍, 네 가지 필승의 결핍. 곳곳에서 장애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하나는 그래도 쥐고 있어서 수행의 공덕은 다행히. 아이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수행부터 큰 스님 뒤에 이렇게 줄 하나 다 여기도 못 잡고 줄 하나 띠 떼는 거라 겨우 그거 안 놓치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공덕은 있어서 겨우겨우 수행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공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번 생에 까는 게 아니라 그 전 생에부터 쭉 축적된 공덕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몰라가 머리에 막 지진이 났어. 아, 저건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나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 하려면 그 네 가지 필수의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요. 어떤 거는 너무 척박해. 수행의 공덕이. 그럼 어때요?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의 고역이야. 결핍의 공덕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스님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그래서 대상이 여기서 1단계 처음 수행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른 이유 아니에요. 개정해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안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걸 딱 잡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고 엘렐레 하는 사람은 다시 밀려나가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안 되면 밀려나갔다가 땡기면 들어왔다가 밀면 나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행이. 감성적이야. 그렇죠? 감성적이야. 네. 뭐 이번 생만 수행이겠습니까? 다음 생도 있고요. 그렇죠? 여유로우셔. 감성적이야. 네. 그래서 좀 더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네. 들어올 수 있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만 힌트가 생겨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자, 요 정도는 들어와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근데 요거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마디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티 했는데 사마디가 전 생겼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티 하면 사마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대부분은 사마디가 생긴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대부분 얘기 안 해요. 근데 정정진, 정념, 정정은 개정해 중에 어디의 영역에 들까요? 네? 정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은 개정이라는 사막으로 나누면 정학에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정학이라고 돼 있어요. 빠냐가 아니에요. 사티가 빠냐라고 이해하면 많이 건너뛰신 거예요, 한 번에. 스님 얘기가 아니라 경과 주석에 그렇게 설명돼 있어. 그죠? 근데 왜 빠냐나 뭐 관련이 있냐면 쌈빠자냐 때문에. 사티 쌈빠자냐 때문에. 그래서 쌈빠자냐가 많이 개발된 분은 빠냐 쪽 성향이야. 그죠? 아는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 분들이야. 사티와 쌈빠자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닦으면 사마디가 더 많이 생기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건너뛰시는 분이 있고. 근데 부처님이 옛날 부처님 때도 사마디가 대부분 안 생기고 건너뛰셨어요. 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사마디를 갖추는 게 더 어려운 버전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스님 그게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버전을 하나씩 더 갖는다는 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삼빠자냐를 쪽으로 더 개발을 하느냐, 사마디를 더 개발하느냐. 어디서 갈라질까요?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네.